할렐루야. 4월 19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이렇게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예전에 저희가 자유롭게 누리던 자연과 자유를 참 얼마나 소중했던지 생각하게 됩니다. 얼마나 더 오래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루빨리 저희 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저희 또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Let us pray. Thank you, Lord, for having us here today, safe and sound. Our church's brothers and sisters, although physically far away from each other, we're all gathered together spiritually in your name, to sing praises and to glorify you, Lord. We thank you for this opportunity to present before you our love towards you, dear Father. Thank you. God, we ask for your forgiveness. We try to live the life of a good Christian, but we are bound to fall into temptations, to commit sins, to disrespect and to disobey your teachings. God our Father, forgive us for these wrongdoings and help us rise once again with you next to us. Give us strength and the wisdom, and help us be Christians that you like us to be. Fill us with your Holy Spirit so that we do not falter into temptation, into misery, and to lose our faith. Lord, we pray that you heal this world that is crying out for you, praying that your divine powers and your love will eliminate this pandemic that is taking many lives and making thousands and upon thousands sick. Show them your presence and heal them. And for those that are healthy, please provide us with your divine protection. Father, once again, be with our Pastor Yun, who works very hard, day and night, to bring the good news to all of us. And be with all those that are making this church strong day after day. We thank you for sending them to our lives, strengthening our faith, and letting us watch our children grow also in faith. Thank you, Lord, once again, for all the things you have done for us this week, and for the things you will be doing for us in the coming week. We thank you and pray all of this in Jesus' name. Amen. 더함교회 예배에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은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다들 평안하게 지내고 계신가요? 요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도 잘 모르게 흘러간 것 같습니다. 이 자가격리로 집에만 머물다 보니 어느덧 벌써 이 4월의 중순이 지났습니다. 우리 더함교회 성도님들도 이 각자의 자리에서 잘 생활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 가족들과 이 시간이 생기신 분들은 이 시간을 최대한 즐기며 좋은 추억을 만드시기를 바라며 또한 이 아직 직장에 출근하고 계신 분들은 이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게 되면서 정말로 우리 인간들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뉴스에서 보면은 종종 지구가 깨끗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어쩌면 이 지구에게는 이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존재가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기억하시며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이 시간을 잘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어려움에 처한 이 과부와 이 과부의 아이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과부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과부는 이 자신의 상황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과부는 자신의 상황을 나누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처한 이 상황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을 보시면은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 말씀을 보시면은 이 여인의 남편은 엘리사의 제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남편이 어떻게 죽었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 자신의 힘든 상황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전에 자신의 남편이 누구인지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여인은 자신은 그냥 가난한 사람, 또 어려운 상황의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자신의 남편이 이 엘리사의 제자였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며 또한 이 여호와를 경외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눌 때 이 여인의 마음 안에는 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자신을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빚이 있다, 내가 빚이 있다, 또 내가 힘들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자신의 신앙, 또 가족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문화에서 이 여자, 특히 이 과부는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약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마음 속에는 우리 가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았는데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선지자의 제자로 살았던 남편의 가족에 대한 결과는 절대 아닐 것이다. 분명히 또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이러한 믿음 때문에 이렇게 이 엘리사 앞에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어려운 상황이 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잘 되고 또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간증도 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이 정말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 사이에서도 말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전에 들었던 이 책의 제목인데 참 아이러니하고 재미있는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십자가에서 떨어진 목사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 목사님이 이 십자가에 종탑을 고치기 위해서 올라갔다가 이 지붕에서 떨어진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사건을 두고 이 교인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목사님이 무엇인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떨어진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잘못한 게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징계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이 종탑에서 종이 망가진 지 오래되었는데 이 아무도 고치러 올라가지 않으니 이 기술도 없는 이 목사님이 올라가서 고치시다가 떨어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을 두고 이 믿는 사람들의 시선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에서도 이 슬프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중병에 걸린다든지 또 경제적으로 이 어려움에 처한다든지
이 사람들과의 관계, 또 가족과의 관계가 이 정말 가운데에서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을 바라보는 다른 신앙인들의 눈이 어떤가 하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무엇인가 이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에 병으로 치시는가? 아니면 깨닫게 하시려고 문제를 주시는가? 라는 소리들이 들리게 됩니다. 물론 때로는 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무조건 살도록 보증을 하시는 것도 아님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이 믿음의 지체들에게도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도 모두 병에 걸릴 수 있고 우리도 이 관계나 또 환경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려움이나 또 힘든 상황이 올 때 오히려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슬픈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때가 가장 지체가 필요하고 함께 기도해야 하는 이 믿음의 동지들이 필요한 그러한 시기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의 눈을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고민으로 자신의 문제를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과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과부가 찾아온 이 엘리사는 이 자신의 남편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이 남편들과 같이 이 엘리사의 제자로 함께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 죽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되겠지만 이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하는 이 귀한 선지자의 제자 같은 이 제자가 이 젊은 나이에 아들, 이 가족을 두고 죽는 죽음은 어쩌면 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죽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이곳으로 도움을 요청하러 오는 것이 쉬웠을까요? 다들 건강하게 공부하고 있는데 이 내 남편만 죽은 이 상황이 이 여인에게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부끄러워하거나 괴로워하면서 숨지 않았습니다. 이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 이 지도자를 찾아온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여인에게 배울 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때가 가장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책임지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이 돈을 흥청망청 소비한 것이 아닙니다. 이 가정을 책임지는 남편이 죽게 되어서 이 재정적으로 힘이 들게 되었고 빚에 시달리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며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그때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지체들이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더함교회라는 울타리를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예배하며 교제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닥친 이 어려운 상황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말고 이 믿음의 지체들과 나누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보는 우리의 눈도 바꾸어야 합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로 그렇게 함께 지체로 하나님 앞에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과부처럼 믿음의 지체들에게 나오십시오. 함께 나누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함께 체험하시는 우리 더함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로는 듣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은 본인이 겪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엘리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절을 보시면은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 과부는 엘리사에게 자신이 돈이 없고 이제는 자신의 아들들마저 빼앗기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자신의 문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엘리사가 자신의 집에 무엇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너무나 이 황당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 과부는 이 질문을 들으니 아무것도 없다고 느낀 자신의 집에도 무언가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기름 한 그릇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그녀의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과부는 자신이 가진 것인 줄도 알지도 못했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 엘리사가 아주 유명한 선지자이긴 했지만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기가 찰 것입니다. 자신의 집에 이 기름이 한 그릇이 있는데 왜 그릇을 많이 빌려야 하며 그 그릇에 무엇하러 기름을 다시 부어야 하는지, 어쩌면 이 도움을 받으러 왔는데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엘리사를 보고 아마 어이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 이 엘리사에게 와서 무언가 받으러 온 이 여인에게 오히려 엘리사는 할 일을 줍니다. 그것도 이 어렵고 또 힘들고 부끄러운 이 상황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가서 만나서 만나라는 미션입니다. 그리고 만나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 사람들에게 그릇을 빌려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얼마나 황당한, 당황한 요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행동은 달랐습니다. 그곳에서 이 화를 내거나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부의 가족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을 하고 그릇을 많이 빌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서 그 그릇에 기름을 붓는데 그 기름이 계속해서 그릇에 찼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릇이 더 이상 없다고 할 때까지 기름이 계속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예상과 나의 계획과 너무나도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고 또한 복을 주십니다. 우리 더함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곳에서, 많은 땅에서 사람들이 죽고 있으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더함가족 여러분들도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들도 있을 것이며 이 재택근무를 하며 이 아이들을 동시에 돌보아야 하는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이 학교라는 아주 좋은 곳에서 아이들을 돌보다가 다시 24시간 함께 붙어서 그것도 집 안에만 함께 있어야 하는 상황이 즐겁지만 또한 힘들기도 할 것입니다. 이 각자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와 어려움을 채워주실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때로는 기도를 하면서 이것이 기도인지 오더인지 명령인지 알지 못하게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요즘 유명한 말처럼 답정 너라는 말처럼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이렇게 응답을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십시오. 나의 생각 속에 이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과부, 이 여인이 받은 응답은 누구도 상상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응답이었을 것입니다. 밖에서부터 온 것도 아니고 밖에서부터 받아온 것도 아니고 또 그녀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예측되고 또 움직이는 분이라면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바쁜 중에도 이 큐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아도 이 나의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순종을 하십시오. 그렇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 여러분, 이런 어려운 위기 상황을 통해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우리 가정 안에서도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우리 더함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으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체험했다면 그것에 대한 감사가 따라야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감사를 너무나도 하찮게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을 하고 그 자리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한 그릇의 기름이 자신이 빌려온 모든 그릇에 다 가득 차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본문에는 이 여인이 감사했다라는 기록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감사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엘리사에게 다시 가서 그 이야기를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없었다면 그냥 자신에게 생긴 이 기름들을 가지고 팔던지 무엇인가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이 엘리사에게 다시 가서 이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7절을 보시면은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확실하게 이 기름은 엘리사가 이야기한 대로 했더니 생긴 기름임을 이야기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그 하나님의 선물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엘리사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가 그 기름을 팔고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로소 이 모든 기름이 이 여인의 소유가 됩니다. 그전에도 이 여인의 소유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여인은 제대로 계산을 하는 감사를 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얻은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는 그것이 어디서부터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확실하게 아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보시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자신을 고쳐달라고 멀리서부터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에게 가는 길에 자신의 몸이 깨끗해지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10명 중에 한 명만이 이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자신의 나은 것에 대한, 자신의 몸이 깨끗하게 나아진 것에 대한 감사를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17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명히 이 똑같은 상황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고 동일하게 모두가 다 고침을 받았지만 오직 한 명만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자신이 치유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한 명이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9명의 이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의 병을 치유를 받았지만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몸에 치유도 해주시고 또 실질적으로 이 한 명의 영혼까지 완벽하게 치유를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이 여인이 다시 엘리사에게 돌아와서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여인이 분명하게 이 하나님께 이 감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이 실질적인 상황, 이 어려운 상황도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사건이 됩니다. 자신의 자식들을 빚을 진 것 때문에 잃을 뻔했지만 결국 그 빚을 다 갚고 또 앞으로의 생활이 가능할 만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공급을 해주시고 또한 책임을 져주셨습니다. 이것이 이 가족에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 여인이 감사를 안 드렸다고 해서 기름을 다시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이란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여인이 이렇게 감사를 드림으로 이 여인 그리고 그 가족은 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자신을 책임을 져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사건을 잊지 않으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뢰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계산을 제대로 하여야 제대로 된 감사를 우리가 올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지만 때로는 그 일들이 내가 한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고 그냥 어쩌다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때에도 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보다는 그냥 그저 지나가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계산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다른 사람들과 주고받을 것들, 그것을 계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계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들 또한 이 매 순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또 계산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림으로 모든 어려운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어려움까지도 해결받는 우리 도함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리고 자신의 부끄러운 상황을 이 믿음의 지체들에게 나와서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부끄럽다고 숨긴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믿는 지체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세가 되었습니다. 이 여인 그리고 이 여인의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지혜인 이 청종하는 마음,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체험하며
또한 그 체험한 일을 감사함으로 자신의 이 어려움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까지도 치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온 세계가 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이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 다른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이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이 문제들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를 하며 또 기도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이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이 매일매일 성경을 통해서 또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매일매일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정확하게 기억하며 또 계산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때 우리는 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진정으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성도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고 오늘 말씀을 따라 이 기도하며 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세계와 이 캐나다 그리고 우리 성도 모두 가운데에 있는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굽어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더욱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며 또 하나님만 바라보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도들 가운데 서로를 위해서 또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는 우리 더함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더함교회 모든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